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로 마지막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로 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47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혹은 즉위시로, 즉위시, 그러니까 왕이 즉위할 때 불렀던 그런 노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찬양시는 오늘 이 시편 47편과 함께 그리고 시편 93편 그리고 시편 96편에서부터 99편까지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2일 사이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온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께 한 해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편 47편은 만민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뼉을 치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외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분출을 하는 그 표현으로서 박수를 치고 그것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마치 왕이 등극할 때 그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린 요하스가 왕위에 등극할 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건네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때 온 백성들은
박수를 치면서 왕에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즉위할 때, 그때 박수를 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손바닥을 치는 이 행동은 단순한 어떤 격려와 축하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왕이 즉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왜 이처럼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서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존하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그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을 가리킬 때 그때 썼던 표현이 바로 이 지존하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여러 왕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권세가 큰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절대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뼉을 치고 외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이 누구이신지,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제가 어떻게 정의해 드렸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올라갈 때 있을 때가 있고, 그때는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돈이나 아니면 인기나 명예나 권세와 같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올라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우신 분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시고 영화로운 기업을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허락하신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도 열왕기하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그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온 나라가 아수르 손에 넘어가고 이 예루살렘 성만 겨우 남아있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유다가 뛰어난 지략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아수르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한 약소국에 지나지 않았던 남유다가 그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건 오직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만민과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 찬양이 나오는데요, 먼저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모시고 올라가는 그 장면으로 묘사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그 다윗 성이 있었던 곳이 시온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고 다윗 왕은 자신의 바지가 내려오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뛰며 춤추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면서도 자기 위에 진짜 왕을 모시고, 사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그는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뻐하며 춤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체면 같은 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은 2번 정도 강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많이 강조하면 3번 정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드물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3번 반복하는 표현은 여러분 기껏해야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이 6절에는 찬송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강조가 아닌 거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철칙과도 같이 받아들여도 될 만큼 그렇게 여러분 너무너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의 시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명상시 혹은 묵상시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라. 그러니까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 말을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 그렇게 찬양해서는 안 되고,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멜로디를 따라 그 의미 없이 그냥 가사말을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말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정말 내 마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열방의 왕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거룩한 왕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유일한 지존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네 생각대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저력을 뽐내고 자신의 배움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마저 밀어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세상은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고 점점 더 불의에 빠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그 인간의 그 탐욕과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47편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 깊이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들의 교만과 수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들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틀렸고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추며 힘차게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리죠?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온통 자기를 향하고 있는 그 눈길,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그 모든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시라도 그 자기를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자꾸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두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제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통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들어서 우리가 잠시라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나아가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에 지금도 하늘의 그 해와 달과 그 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을 존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는 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금방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내려서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내려 자기만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화인 맞은 그 탐욕과 죄악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 같지만 그러나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온통 우리의 시선은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시고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믿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니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내 육신 우패하나